꿈같이 보낸 지난 2021년, 여러 가지 우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얼룩진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기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 그래서 지난 연말 계속 감사라는 주제가 우리 입에, 말씀 속에, 찬양 속에 끊임없이 선포되었습니다. 올해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입술에 계속 담기를 원하는 게 이 감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지난해도 함께 했는데 올해도 같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새해가 밝았고 구정새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22년 지나가는 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생애 중에 이 표는 처음이자 마지막 표가 될 겁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큰 부흥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약속을 미리 약속한 바도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예배 중에 받을 은혜들을 기억하고 사모해 가면서 나에게 임할 부흥은 어떤 부흥인가, 이 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채우고, 그게 때로는 감사의 제목으로, 서원의 제목으로, 간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보면 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아니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심에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는 마음을 사모해 가면서 이 2022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기다리는 예배 자리에 내가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 받은 자의 큰 감격과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한 이 자리, 그런데 불평과 원망, 다윗을 조롱하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은 왠지 그 감격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고 궁궐 위에서 내려다가 구경하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윗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추태를 부렸다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업심여기며 말하고 있는 미갈의 그 모습을 성경은 크로즈업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아내로서 당연히 그 큰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노저닥거리고 자기 그냥 뒤치닥거리다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가 받은 은혜도 있고 다윗의 감격이 부부라면 함께 기뻐해야 할 자리인데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슴 속에 엄청난 상처를 준 오늘 미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심 여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늘 강조하지만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미갈처럼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함께 기뻐해야 될 기쁨은 간데온데 없고, 한마디 툭툭 내뱉는 원망과 불평, 판단과 헤아림, 조롱과 비꼬는 말은 저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다윗을 업심여기는 그 심중의 마음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 입의 말로 나와서 20절에 다윗이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마음 중심과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가 이미 심중에 업심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벌려 오늘 당신이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추태를 부리는, 그래서 가장 낮은 계집종이 볼 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으로 당신은 오늘 그렇게 춤을 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마음, 내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고 헤아리고 말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누려야 될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뻐해야 할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해야 될 제목에 마음이 함께 합해져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잘 생각 없이 비판하고 따져보지 않고 판단하고 손가락 하나를 펴면 자기에게 손가락 4개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진정한 기쁨이 뭔지, 진정한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이 뭔지를 그들에게 덕을 세워서 보여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무심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피스메이커, 기쁨을 주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오후에 조용히 돌아보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좀 외로울 수도 있고 조금 혼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성도들 중에서도 아마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되어서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영광을 받으실까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은 어리석은 그 미갈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미갈의 일평생 삶을 하나님의 저주적 심판으로 기록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고 이미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울의 딸 미갈이, 부모는 그 스스로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버림받았으나 그래도 다윗의 왕후가 된 미갈, 다윗의 기쁨의 자리, 감격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여호와를 찬양했다면 그는 아마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저주의 사슬을 끊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보다 더한 심판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택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받고 보니 은혜라. 그래서 믿음은 그 은혜를 깨달아 갈 때 믿음이 더해지고,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기쁨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동되고 감격할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오늘 다윗의 받은 은혜의 감격의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미갈의 저주받은 현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가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우시고, 오늘 본문에 받은 은혜로 큰 기쁨을 누리며 감격하는 다윗의 기쁨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함께함의 상징적 증거가 바로 70여 년 아비나답의 집에 버려지듯 있던 여호와의 법궤를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으나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고, 여호와를 법궤를 모셔놓고 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나는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갚아도 또 갚아도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예배드려 빵긋빵긋 찬송하고 때로는 물질이 있으면 헌금하고 은사 있으면 봉사하지만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다 갚았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어느 날 받았음에도 받은 줄 모르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감격과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이 연휴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날 때 은혜 없이는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은혜의 크기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크기가 감사나 도리어 기쁨의 대상이 되어갈 수 있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베푸신 은혜, 우리는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광야에 버려지듯 목동으로 있는 다윗.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다윗의 운명이, 다윗의 일생이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었어요. 기름 붓고 난 다음 다윗에게는 더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아마 큰 고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은혜였어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노래하기만 하면, 찬양하기만 하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요새, 끊임없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한 고백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나 7년 반 동안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어떤 면에서는 남쪽의 작은 나라, 어떤 면에서는 품이 없는 왕, 그런데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헌신하다 보니 어느 날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10지파 장로들이 몰려와서 사울이 속한, 또한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와 같은 헬육이니 우리도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까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당시에 여부수 족속들이 있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아무도 그 성을 공략할 수 없다고 장담하고 다윗을 조롱했지만 다윗은 그 성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난 다음 그곳에 다윗의 성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는 다윗.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요 함께함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가 머물러는 다윗성에 모신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엄청난 영적인 고백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앞섰기에 오늘 낮에 말씀 전했지만 1차로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대가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자기 대신 우사가 죽는 그 현장을 보고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궤가 어찌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 앞에 어찌 있겠느냐, 그 절망과 실망감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 궤를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오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메어 놓고 실패한 다윗 어깨가 처지고 힘이 빠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그가 행한 일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형식적이고 모양만 갖추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만 앞서고 마음만 앞섰던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이 바로 배예봇을 입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뒤늦게 깨닫고 여호와의 궤를 오베네돔의 집에서 모셔오는 다윗. 다윗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은 오베네돔을 준비시키시고 오베네돔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곳에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다시 확신을 갖고 베레사 우사 두려움의 그 현장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에 은혜를 깨닫고 다시 더한 은혜를 구하면서 법궤를 메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회복이 다윗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을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다윗의 법궤 이동의 프로젝트. 사무엘하 6장 12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두려워서 오베네돔의 집에 내팽개치듯 두고 떠났던 다윗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니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고는 자신이 백성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구경꾼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찬양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만 앞섰던 새 수레에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소가띠으로 우사가 법궤를 자기 생각대로 컨트롤 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그 두려움은 감대원 되었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다윗의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감격의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아하, 은혜밖에 없구나. 은혜야,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심령을 회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보고 감격하는 다윗의 이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연휴 기간 이제 시작될 텐데 육신의 피곤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에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두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야 될 자가 오지 않고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가 혼자 있든 함께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난날의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겨가면서 그 은혜의 크기가 감사의 크기, 그 은혜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 할렐루야. 다윗이 온 매무새가 흩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미갈은 저주받을 줄 모르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지만 다윗은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이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그 기쁨이고 그 감격이고 그 즐거움임을 기억하고 이 연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은혜를 하나 둘 손꼽아 보고 그 은혜에 걸맞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연휴, 그 기쁨이 이 한 해 더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